오늘의 큐티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27절입니다. 제목 하나님의 방법대로.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합 왕이 죽자 모압이 배반하였습니다. 다윗이 점령하여 모압으로부터 조공을 받았는데 그 양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메사가 반역을 하자 여호람 북이스라엘 9대 왕은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과 연합하여 모압을 공격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에돔이 합류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사해 남쪽 광야로 이동합니다. 에돔 광야 길로 가는 도중에 에돔 왕을 만났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군인들과 함께 움직일 짐승들마저 먹을 물이 떨어진 것을 보고서 여호람은 여호와께서 연합군을 모압에게 넘겨주려 부르셨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에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게 되고 신하들이 엘리사를 소개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종드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비도 내리지 않는 허허 벌판에서 군인들뿐만 아니라 함께 간 짐승들마저 마실 물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도랑을 파라고 여호와의 명령을 전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3절부터 20절은 도랑을 파라, 21절부터 27절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한 전쟁. 13절에 보면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여호람에게 왕의 부모님의 선지자들에게 가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은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길앗 라못으로 가서 싸울지를 물어본 사건이 열왕기상 22장 6절에 있었습니다. 또 엘리사가 왕의 어머니에게 속한 선지자에 가서 물어보라고 하였는데 여호람, 요람의 어머니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이고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었다고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나옵니다. 이들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결하였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이기 때문에 갈멜산 대결을 알고 있었기에 당당하게 여호람에게 말한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제야 엘리사는 내가 숨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하며 만약에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면 나는 북왕국 여호람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왕에게 관심도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15절에 보면 엘리사는 자신에게 검은고를 타는 사람을 불러다 주라고 하여 검은고를 타는 사람이 와서 검은고를 타자 여호와의 손, 권능이 엘리사 위에 내렸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 국한문 성경, 개역 개정 성경, 쉬운 성경에서는 검은고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일부 영어 성경에서는 하프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또는 특별한 악기 이름도 없고 음악가라고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16절에 보면 엘리사는 예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골짜기에 도랑을 여러 개 파라고 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골짜기에는 물이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비와 바람을 보지 않고도 눈으로 보지 못한 물을 공급하시는데 지하수라는 말이 아니라 20절에 보면 멀리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은 단순히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승리까지 가져다 주십니다. 20절에 보면 다음날 아침 제물을 바칠 때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더니 골짜기에 물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22절에 보면 다음날 아침 모압 사람들이 일찍이 일어나 보니 해가 물 위에 비쳐서 반대편에 물이 온통 피와 같이 붉게 물들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23절에 보면 모압 사람들은 동맹한 연합군들이 서로 싸운다고 보았습니다. 우선 물이 없어서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 여호와의 명령을 통해 물을 먹게 되었는데 지하수가 아니라 먼 곳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골짜기에 가득 찼는데 결국 이 물에 비친 태양빛이 결국 모압 사람들의 눈에는 핏빛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나 막상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어나 모압 사람들을 공격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모압 진 안까지 쳐들어가서 모압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서 성을 무너뜨리고 우물을 메우고
나무를 쓰러뜨린 이유는 고대 중동 지역의 관습에 따라 한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은 적들이 오랜 기간 동안 다시는 싸울 수 없도록 농경지를 못 쓰게 하고 우물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법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9절에 의하면 성읍을 점령하였을 때에는 나무를 베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26절부터 27절에 보면 그제야 모압 왕은 전쟁이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칼을 쓰는 사람 700명을 뽑아서 에돔 왕이 있는 쪽으로 돌파하여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조차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모압 왕은 자기를 대신하여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죽였습니다. 그리고 성벽 위에서 자기 신에게 태워 드리는 번제로 바쳤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여 그곳을 버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연합군에게 물이 떨어져 군인들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마실 물이 없자 여호사밧의 왕의 조언으로 엘리사를 찾아 여호와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도랑을 파고 물을 마실 것이며 전쟁에서도 승리할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해 기진맥진해 있는 군인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허허 벌판에 수많은 군인들과 짐승이 먹을 지하수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웁니다. 연합군을 만들어 모압을 공격하면 이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가다가 물이 없어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나의 생각을 뛰어넘으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계획하고 움직이는 모든 생각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기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는데 내가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던 길로 나를 이끄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며 도전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